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세워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과 비슷한 형태로 이번엔 70명의 전도자를 세워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또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은 바로 이 복음 전도에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아 나아가는 그들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평탄하고 그저 환영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무수히 많은 악한 영들이 전도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며 본인들을 회복시키고 복주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또한 좀처럼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으며 나아가 적대하고 미워하며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없이 하기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삶 가운데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그것에 반항하고 적대하는 반응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앞에 두고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면,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세상 가운데서 거부와 미움과 적대는 아무리 적게라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당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물론 물리적으로 1분 1초도 빠짐없이 늘 거부와 적대가 있어야 그래야 바른 복음을 전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그때마다 100% 적대가 있다.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도 그 누구도 적대하지 않고 미워함이 없다면, 그저 칭찬과 호의만 있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자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을 축소하거나 가리는 등 말로나 행실로나 온전한 복음이 나로부터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신자도 떳떳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혜가 부족했던, 지식이 부족했던, 혹은 믿음이 부족했건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품이 되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보여내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가리고 왜곡시킬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실패합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며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질 어려움이, 적대가, 미움이 너무 무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그 입 한마디 떼는 것조차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중에 최고의 전도자요, 가장 완벽한 전도자였던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인간들보다 먼저 가장 완전하게, 가장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모든 사탄과 그의 농간에 놀아나는 적대자들에게 가장 큰 멸시와 모욕과 적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잠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고통까지도 다 예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가장 분명하게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담고 나타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적대와 모욕과 고통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적대와 모욕과 고통은 사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다 이미 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그 길을 걸어 나가십니다. 그 한 영혼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전도자로서의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께서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담아내시고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히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뛰어들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당부의 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얼핏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왕 전하고 나타내는 거 당연히 물질이 풍부하고 그 서포트가 있다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 전하는 거, 한 사람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핏 이해되지 않는 숙제로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굳이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물질과 조건과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복음 전도에 있어 큰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하며 참으로 인간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예정된 심판을 중단시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복음 전도자가 소유해야만 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전도자가 이러한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여 버린다면 마치 그것이 그러한 복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라는 인상과 내용을 그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러한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용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함에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물질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이러한 것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그러한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세상과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며,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물질이 충분하지 못하여, 가진 재능이나 은사가 부족하여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혹시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분주하거나 과중한 생업 등으로 인해 충분한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을 받으셨다면,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로부터 받으신 그 복음이, 오직 그 복음이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복음, 곧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전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원하며, 무엇보다 그 복음이 참으로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 그런 거저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어떠한 당부의 말씀, 우리 주님의 그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되시는 그 온전한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과 물질과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혼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것이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의 오류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복음의 능력, 그것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말게 하시며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이것만을 드러내어 그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주신 이 복음, 이 능력, 이 역사, 이 복음, 아버지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것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의 수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